잘 안 읽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아주 말씀 속에 굉장히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저 지난 한 주간 여러 번 묵상했는데 얼마나 이 시대에 제 이름이 교훈종잖아요. 교훈종으로 울리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또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참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에 저도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또한 정말 담대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샬롬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나 비행기가 아무 것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항로를 따라서 반드시 운행돼야 합니다. 크고 작은 사업, 비록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이나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에게도요, 농사하는 철에 따라서 농사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에 심어야지 씨앗을 나무에 심을 수는 없지요. 다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서 절차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도 규율과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 승리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상식과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 사고 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정해진 신호등을 따라서 정해진 길로 가야지 속도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결국 얻어지는 것은 불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멸류관 우승을 또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도 이 같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행동을 저는 믿음의 도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마다 나름대로 규정과 질서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믿음에도 계명이 있어서 그 계명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이 자유는요, 무방비 상태에서 얻어지는 자유는 별반 즐거움이 없습니다. 뭔가 정해진 틀 안에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기 정말 힘드네요. 갈수록 힘듭니다. 예, 저도 사실 기도 제목입니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힘든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힘든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뒤로 하고 그냥 힘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실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 한 주간 살면서 양 어깨에 무거운 짐 지고 마음에 힘들고 부담 잔뜩 가지고 멍에 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안식과 평안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좀 교회 가고 싶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좀 교회를 가도록 좀 나를 좀 깨우다오. 이런 부탁을 오히려 받아야 될 텐데, 교회 같이 가자고 하면 주위의 사람들 뭐라 합니까? 자기는 안 간다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 힘드니까 오히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가 되는가? 그런데 이유는 바로 이 말씀 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와 같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그러니까 우리 멍에가 아니죠. 우리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있는 멍에를 우리가 메면, 십자가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게 십자가 의미로 보는데 그런 의미 속에 사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상이에요. 사상.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멍에를 우리가 메면, 그러니까 마음에 두면, 그리고 와서 배우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평안과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그리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축복은 조건적이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죠. 그러나 우리 삶의 축복은 수없는 조건들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을 행하면, 아니면은 이런 것을 줄 테니까 뒤에 것을 행하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짐을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중해에서는 말을, 소를, 일하는 소를 한 결이 해가지고 한 쌍으로 합니다. 이 한 쌍이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상황을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멍에 매다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함께 매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함께 매주겠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는 새의 깃털과 같다. 와, 우리는 멍에 하면은 막 굉장히 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새의 깃털과 같이 가볍다. 그래서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가볍고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놓지 않기를 싸워야 해요. 싸우고 나가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싸워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본문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말씀은 애굽에서 종사해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불신앙으로 인하여 심판받았던 내용을 유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심판을 받았는가? 언제 심판받았습니까?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걸 봤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재앙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요, 장정만 60만, 어린아이가 포함하면 또 여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이라는 인구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다 봤습니다. 말 200만 명이지 엄청난 중소도시의 한 인구예요. 이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생각하면 아마 저수지 하나씩은 먹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마른 땅에서 물이 났던 것을 경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꿀송이와 같은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먹었어요. 그날 불평하던 그 날도 이미 꿀송이와 같은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떼를 쓰니까 메추라기 떼를 그냥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줘가지고 그 메추라기 떼, 새 떼를 고기로 대신 주셨던 분이에요. 그들 머리 위에는 지금 아마 낮 시간으로 봐주면 그 구름 기둥이 지금 해를 가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불기둥이, 그러니까 뭐 대형 난로가 200만 명을 다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얼어주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줬던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그날도 그 시간도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소한 일로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심판은 원망과 불신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불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해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해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꼭 빠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러면은 어느 사이에 안 됐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 보일 텐데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를 막는 그런 철조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사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일로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는 돈과 명예와 어떤 지식과 자식과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구원의 은혜는 사실 관심을 안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민 올 때 정말 가방 서너 개 가지고 그 어린 자식들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가슴에 안고 양쪽 손 잡고 정말 철없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거처할 처소가 있고 우리가 입을 옷이 있고 냉장고에 문을 열면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데 과거에 그 태평양 건너서 비행기 왔던 그때 시는 잊어버리고 조금 더 나은 것, 넉넉한 것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 만족이 없어지지 않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후원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먹고 삽니다.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흙에서 나는 음식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공기가 땅에서 납니까? 공기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비가 땅에서 없습니까? 비는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그걸로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두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늘 땅의 것만 먹기를 소원하면 우리의 영혼은 사실 갈급해지고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도 강건하고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순서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이 순서에 뒤바꿔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이 잘 돼야지, 또 내 사업이 잘 돼야지, 그리고 나서 넉넉하면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순서가 바뀌어서 사실 참 만족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위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분별력은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목표와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세균,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값 없이 가장 소중한 값을 치른 그 영생의 은총, 이것을 마귀는 얼마나 뺏어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 여러분 뺏기시면 안 돼요. 마귀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이 값진 소중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신갑주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로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처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가 쓰여진 목적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면서 참 신앙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바로 유다서예요. 유다서가 쓰인 것은 주 7, 80년대에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한 30년 그 정도 지낸 다음에 쓰인 글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으로 성도를 유혹하면서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현상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노시스, 지식으로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영지는 영적인 것을 지식으로 판단하다, 이래서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존주의 같은 것이에요. 실존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렇게 발전해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을 내 자신이 하면서도요, 눈에 보이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꼭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 뒤에 둘러싸고 있는 악한 사탄박이 또 성령의 이 역사는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지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계시를 받고요. 무슨 꿈에 무슨 뭔가 아니면은 어떤 그 점쟁이 같은 환상 같은 것을 봐가지고 이게 꼭 그 참 하나님이다,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막 그 잘못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 노시 있어요. 영지주의를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과 악을 아니면 영적 세계를 사람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굉장히 우리가 듣기 불편할 정도로 단어를 유다는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제가 다행히 말씀에 정확하게 그렇게 한글 표현이 돼서 제가 다행이라고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그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했다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듣는 이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유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줍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11절에서 이 본능으로 하는 세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가인과 발람과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설교 시간이라든가 성경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잘 듣기 힘든 단어들입니다. 잘 안 익혀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가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나온 동생 아벨을 죽인 바로 그 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지요. 왜 이성 없는 짐승으로 소개되냐면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무시해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는 피의 언약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누군가 희생을 해서 그 희생 언약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 나가라고 해서 바로 번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뭘로 제사 드렸습니까? 그 곡식으로 드렸어요. 자기는 농사꾼이니까 농사진 농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무시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자 그 다음에 짐승으로 돌변해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시기심과 분노로 인해서 다른 제사를 드렸던 동생 아벨을 결국 돌로 쳐 죽였던 사건이 바로 가인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은혜가 빠져버리면 짐승으로 변해요. 이걸 지금 유다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지. 민수기에서 나오는 발람, 부와 탐욕으로 발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뜨렸던 범죄자의 대표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론몰이 하고 다니고 여론몰이.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다. 우리는 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한테 절하자.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것을 혼자만 하면 괜찮은데 그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또 짐승처럼 돌변해가지고 여론몰이 하고 다니는 것이. 결국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악한 길로 미혹하는 마귀짓 하는 사람을 그와 같이 유다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다단과 함께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식으로 도전합니다. 이 사람들. 반역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의 본능대로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아닐까 보냐. 당시 지금부터 이 유다서가 70년쯤 쓰여졌으니까 뭐 거의 2000년이 훨씬 넘는 시절, 2000년 가까운 시절이죠.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이미 많은 사람이 일으켜졌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라고 아닐까 보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래서 죄의 본능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유다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잠시 아차 하면은요, 우리가 언제라도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끝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나와 싸워야 됩니다. 죄의 본능이라고 해서 죄의 본성,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리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일을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래요. 바울이 똑같이 그와 같은 본성 때문에 본인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안에 있는 것을 두 개로 나눠줬습니다. 하나는 선이 있고 하나는 악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선과 악을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는 내 스스로가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싸우면서. 다른 데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5절에 이는 무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좀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경건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는 모든 일 여기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은 죄가 있다 얘기할 거다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덕목이고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내적 변화이고 외적인 열매가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주의자로 유명하신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쳐지는 삶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경건하면 우리는 굉장히 무슨 거룩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외적 거룩에 생각하다 보니까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너무 경건을 외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사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사로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하고 헷갈린 거죠. 우리가 경건이 무슨 이렇게 잘 차려입고 뭔가 외적으로 품위가 있고 이런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참 쉽죠.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안 바치실래요? 바치실 거죠. 그게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건을 굉장히 무슨 홀리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따라서 경건은 성도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 감사를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다. 우리 열린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경건한 것을 제가 늘 기도하면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본문 16절에 경건하지 않은 일과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의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다. 거짓말장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더해지고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뭘 한 번에 들여서 경건해진 것이 아니고 조금이지만 아주 슬로우지만 어쨌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빽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것을 위해서 몸살하면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이 훈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건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말라고 오늘 유다서도 얘기하지만 디모데전서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성장통 교구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 집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한국의 속초에 사시는데 그분의 시차가 저하고 달라서 이제 그분이 간밤에 저한테 기도 제목 메시지를 전해봤어요. 속초의 어느 교회인가는 그 친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굉장히 소요가 생겼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너무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차마 제 입으로 참 나도 기도 제목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못하잖아요. 목회자로서. 근데 성도님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아마 저한테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저도 기도 제목인데 그러고 이미 이 말씀을 지난 주중에 다 준비를 해놓고 제가 늘 묵상해 오면서 교회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정말 그렇다. 이 시대에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가만히 두지 않는지 교회마다 지어흔들고 있고 성도들 마음을 다 지어흔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외에는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악한 마귀는 성도 개인은 물론이고 이제 목회자는 물론이고 아주 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막 그 한국의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방과 원망을 많이 듣는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니 자칫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도 터진다는 말이 딱 그 말이다. 우리는 안 터져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우가 아니다. 우리는 랍스타다. 한번 와봐라. 대단히 죄송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아니지 않느냐. 계속해서 수천 년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후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혼란스럽고 또 세워지고 혼란스럽고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랍스타다. 대단히 랍스타보다 훨씬 더 커야죠. 뭐라고 할까요? 고래등에 세워져 있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조스다 그럴까요? 절대 물러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막 성령이 막 감동이 막 저한테 끌어오는 거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구원을 위해서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 죄의 번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동화를 읽었던 나라를 구한 네덜란드 소년 기억하십니까? 우리 스티브는 아마 제가 나중에 읽어줄게요. 아마 제임스 들어봤을 거예요. 네덜란드 소년. 네덜란드는 지역적으로 그 바다가 더 해수면이 높습니다. 그래서 뚝을 쌓아놓고 아마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네덜란드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뚝에서 물이 새는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조그만 구멍이 생기는데 개선에서 허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서 이렇게 팔로 막았던 그런 동화입니다. 사실은 실화가 아니에요. 예, 이게 네덜란드에서 이와 같은 동화가 유행됐던 건데, 미국의 작가가 한 민족과 나라에 대한, 또 어린아이들에 대한 큰 꿈을 심기 위해서 미국 작가가 이 동화를 쓴 거랍니다. 이 사람 이름이 마리 메이 푸스트지라는 미국 동화 작가예요. 동화 어린아이 작가. 그런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자기 나라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나라 걸로 만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 아이가 한스라는 아이인데 아이가 진짜로 있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동화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금강석처럼 이 아이 소년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주님,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마무리해 가는 데서 이 애가 생각나죠? 제가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저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저 주님 음성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경건 생활은 시작되고 작은 일에서부터 무너진다라는 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싸워라 이러면 막 군장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한스라는 소년의, 그때 당시에 8살로 동화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이 8살 아이가 조그맣게 새는 그 물에 비록 자기의 그 팔 한쪽을 넣고 밤새 이렇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네덜란드라는 그 도시, 그 민족이 홍수가, 바닷물이 범람하지 않았다. 그걸 저한테 감동을 주면서, 야, 가서 성도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경건에 대해서 막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 아니다. 아주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믿음의 어떤 도를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한테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부터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 문답지 안 하신 분들, 많이 밀린 분들 상관없이 이번 주부터 하세요. 아멘. 아멘을 하신 분들만 하신다니까. 아멘. 끝까지 안 하면 저도 예배 안 마칠 거예요. 아멘. 아멘 다 하셨어요. 아니 이번 주부터 한 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아니면 한 문제라도 하세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것처럼 경건이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주무실 때 성경책만 들고 주님 안녕히 주무세요, 나도 잡니다 하고 그냥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이것부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네덜란드 한스라는 소년의 그 시대가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것이에요. 그래, 아주 몇십 년 전에 읽었던 동화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은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사소한 말 한마디, 아주 작은 생각, 부부 갈등도요, 아주 사소한 일에 시작돼요. 성도들의 갈등도 아주 사소한 것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갈등도요, 아주 작은 불만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고라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다 그 사소한 것에서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고 풍성해지길 원해요. 정말 우리 교회 보면 저도 좀 가게 해달래요.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약하고 교회에 오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행복해야 돼. 즐거워.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컨텐츠 싸워나가는, 뭐 파이팅하고 막 이런 싸움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열린 장로교 성도들 다 돼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용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